오늘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장면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40장에서 42장까지는 성전의 설교대로를 보여줬어요. 성전을 이렇게 짓고 길이는 얼마고 두께는 얼마고 넓이는 얼마고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뭐냐면 이제 다 보여줬잖아요. 거기에 누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면.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영광.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문이 어디냐면 동쪽 문이에요. 동쪽 문.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성경에서 성전의 출입구는 어디냐면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 들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도 어디로 들어오시냐면 동쪽으로 들어오세요. 동쪽으로. 더 재밌는 건요, 에스겔서 그 옆에다 적으세요.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 11장 23절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떠나실 때도 어디로 가냐면 동쪽 문으로 나가세요. 동쪽 문으로 나가시고 들어오실 때 동쪽 문으로 들어오세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실까? 왜 제사 드리는 백성들이 동쪽 문으로 가게 할까?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이 성경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마르둑신은 뭐냐면 태양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태양이 뜨는 동쪽을 향하여 제사를 드려요. 자, 이해가 돼요? 모든 이방 신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태양이 뜨는 쪽.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태양을 등지고 반대로 출입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해가 돼요? 태양이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라고 믿던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면서 나는 세상 신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을 뒤로 두고 등지고 그리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서 무릎 꿇고 절할 때 하나님은 반대로 동쪽으로 향해서 들어오시고 서쪽에다가 제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다 설계하신 다음에 그 안에 임재하셨어요. 임재. 하나님은 범죄하면 떠나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임재했다는 거.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 어디로 임하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누구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누구나가 아니라 자기 백성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신다는 건 뭐예요? 회복과 온전함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뭐예요?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떠났는데 이제 다시 어떻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동쪽 문을 향해서. 그죠? 네,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이 떠났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왔으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머무실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줄치세요 내 보좌에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게 뭐다? 성전의 의미, 성전의 뜻, 성전의 가치, 성전이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보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음행을 행했고 왕들의 죽은 시체, 이게 뭐냐면 기념비, 왕들의 우리나라 옛날로 하면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써놓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걸 어디다가 성전 근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과 왕들의 기념비를 어떻게 벽 하나 사이에 두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의 후궁들이 가지고 온 신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성전 맞은편에다 지었어요. 하나만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온 모든 신전의 신당들을 성전 주변에다가 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우상들 사이에 전혀 구분도 없이 우상이나 하나님이라 동일하게 뒀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 있고 싶어요? 있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9절에 이제 그렇게 떠났던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 9절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어떻게 한다? 버려라. 회개해야 되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그래서 뭐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어떻게 해요? 화살이 빗나간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빗나간 화살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달라질 수 없어요. 바뀌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날마다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자, 11절로 12절은 11절에 있는 말씀은 동사에다 줄을 쳐야 돼요. 동사.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면 밑줄 치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에다 줄을 쳐야 되고요.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하거든 하면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것을 써서 규례 지켜 행하게 해라. 이게 뭐다? 회개의 과정이에요. 달라져야지 이게 아니로 마음을 달라지게로 마음 먹으면 그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써서 결국엔 지켜 행하게 하는. 지켜 행하게. 거기까지 가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하루에 하나라도, 한 달에 한 가지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고쳐 바꿔 안 돼요. 뭐요?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것을 종이에 써서 날마다 그것을 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써서 붙여놓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결국엔 뭐다? 거룩으로 가야 돼. 거룩이란 말 뜻은 뭐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거룩 밑줄 치고 구별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건 뭐예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스페셜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도저히 같아질 수 없는. 그럴 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다 거룩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깨달아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해져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몰랐는데 교회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엔 뭐라고 돼 있는? 진리는 뭔가.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자,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 에쉬콘과 19절에 내가 살리라 라고 하는 샤카느리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는 샤칸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단어예요. 그 샤칸이란 뜻이 뭐냐면 거주하다예요. 거주하다. 내가 있을 거다. 내가 살 거다. 그건 뭐예요? 거주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내 안에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 우리가 돌이켜서 지켜 행하면 거룩해진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자, 13절로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한 설명이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로 17절에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18절로 27절에는 번제단에 대한 봉헌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번제단이 이렇게 생긴 거를 안뜰 제사들이 있는 첫 번째 보이는 데다가 만들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에다가 만들으라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뭐하라? 이제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번제대에 대한 설명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17절까지. 그래서 모양은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죄 용서를 위해서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요. 바깥들에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안수하고 그것을 잡아서 그리고 그 번제단에다가 올려요. 부정한 것들은 다 버리고 내장이나 이런 건 다 버리고 각을 떠서 올리면 거기서 불을 피워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 향기가 올라가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중간에 중보자 따로 사람이 없어요. 고해성사처럼 내가 신부님한테 구하면 신부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조건이 나와요.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어야 돼요?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제사장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 그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이 사독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방 여인과 악한 일들을 행할 때, 그래서 그 악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렸을 때 이 모질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처소로 들어가는 걸 비느하스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분노로 창을 들고 가서 그 죄악의 현장을 끝장을 내요. 그래서 그 민수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저 비느하스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을 거다. 영원한 제사장. 그것을 오늘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겉모습이나 직위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과부의 두루 냈더니 다른 사람들의 많은 돈보다 훨씬 많다고 평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하는 바디메오 같은 맹인을 고쳐주신, 사람들이 다 멀리 가라고 한 수로보닉의 여인, 멀리하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수종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들 앞에 묵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야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멋진 사람, 양복 입은 사람 아니요. 삶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사람, 그런 예배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 일들을 다 제단, 번제단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일을 마치고 나서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받는다? 즐겁게 받으신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을 즐겁게 맞이하신다. 그리고 받으신다는 주님의 말씀. 예배의 온전한 예배자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번제단이 뭘까? 번제단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케 되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아오면 그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옛날 제사처럼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 머리와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이 양이 담당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양을 죽여요. 왜? 죄에 대한 대가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 끌고 온 사람이 잡게 하고, 제사장이 잡을 때도 있지만 끌고 온 사람이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양을 잡으면서 이 죽은 양이 내가 죽을 걸,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죽었구나. 내 죄가 그렇게 무섭구나. 다음엔 절대 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갖게. 이제 신약시대의 그 양이, 죄 지은 사람이 끌고 온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하나님이 내 머리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담당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갈기갈기 찢으시고 피와 물을 쏟으셔서 대신 감당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은 어디로? 번제단으로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죠. 그러면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나를 새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 들어주세요. 함께 믿음 안에서 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